오늘은 얼음색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너였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셋째 주입니다. 절기로는 한로라는 절기입니다. 조석간의 기운이 섬짓이 아니라 섬뜩합니다. 춥다라는 거죠. 옛사람들은 한로에 푸른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 소리가 찬 이슬을 재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공기가 바뀌니 모든 이슬들이 내리고 추위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계절은 이렇게 질서를 따라 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현실은 무덥습니다. 태국에서는 마약에 취한 전직 경찰관이 총기를 난사해서 40여 명 이상의 무고한 어린이들과 성인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마약에 취한 이야기들이 종종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온한 마음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 주 북한은 150대 이상의 전투기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포격 사격까지 진행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그런 일들을 자행했죠. 안전을 원하는 국민들은 다시 구석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이번 주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식당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만에 다시 또 전기요금, 가스요금, 택시요금까지 다 인상이 줄줄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많은 것들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세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석유 수출 국가 기구인 오펙 플러스라는 기구가 전 세계 기구인데요. 여기에서는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시 분쟁이 격화될 것이 뻔합니다. 전 세계 경기가 침체가 오를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요즘에 마음의 여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말, 겸손한 말, 친절한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 거칠고 더 조롱하고 더 차갑고 냉소한 말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점점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말, 우울한 말, 그리고 거칠고 조롱과 냉소, 객관적 현실을 벗어난 모든 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갈라놓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갈라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이 그리워집니다. 진실이 그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진실은 어떤 거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진실, 여기에 우리가 객관성과 정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언어를 온 존재를 담아 지켜낼 때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다시 더불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온 젊음을 썼던 청년들의 신앙, 그리고 어떤 성직자들의 신앙이 더욱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사무엘 하 큐티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신지요? 좀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도 굉장히 다윗의 하락의 연속입니다. 네, 설교 중에 미안한데 연미자매 잘 보이세요? 네.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참 쉽게 다윗을 몰아내었고 다윗의 이번 주 큐티에는 다윗의 아내와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성관계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욕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토록 점령하기 힘들다라는 예루살렘 성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쉽게 무혈 입성을 합니다. 해찰고준 시선으로 볼 때는 뭐든지 다 압살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대로 역사의 저편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존재가 가뭇 사윗거립니다. 흐려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사라지는 언덕 끝에 새로운 두 사람이 역사에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하나의 활 시위를 당김으로 말미암아 팽팽한 양쪽 끝에 있는 힘이 하나로 모이고 사라질 것 같은 다윗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과 함께 대결을 하게 되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의 충성된 종이었던 두 명의 전략가 아히도멜과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은 당시에 조연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이 감히 다윗을 불러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 자리로 복원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다툼을 사용하셔서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역사에서 한판 붙게 하고 이스라엘이 처음 자리로 오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모든 일련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같은 주인공, 솔로몬 같은 주인공이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세 같은 부주연급, 그리고 아히도멜 같은 조연급,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련의 역사를 볼 때 역사를 지금도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아멘.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펼쳐가는 아히도멜과 후세,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 각도로 아히도멜과 후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그냥 다윗의 종이요 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멜은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을 배신한 채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큐티를 잘 해야 합니다. 왜요? 제가 배경 설명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갑자기 아히도멜이 배신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큐티를 하면 이해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히도멜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멜은 그 유명한 밧세바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똑똑한 모사라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삼국지에 여러 가지 전략가들이 있지만 제갈공명은 한 명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아히도멜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상 가장 똑똑한 책사, 가장 똑똑한 후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지혜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의 역량이 나와 있는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아히도멜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이러하리라. 거기까지. 아히도멜을 평가하는 짧은 두 구절이지만 여러분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시 시대의 아히도멜의 모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베푸는 진략과 지혜가 정확하고 탁월하고 유명했던 겁니다. 다윗이 고대근동의 수많은 전투들을 말도 안 되는 전투들을 쉽게 이겼을 때 분명 아히도멜의 계략과 전략이 뒷받침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다윗의 기도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윗이요 그 앞에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시 앞줄 올려주세요. 빨간색 글씨 용식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압살롬과 함께 배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처음으로 3인칭 혹격을 사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컨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고로 다윗은요 골리앗이랑 1대1로 싸우는 그런 초긴장의 시간에도요 골리앗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완전 쫓기는 그런 열악한 순간에도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라는 그곳에 몸을 피신하면서 미친 척을 하는 가장 초라한 시절에도 다윗은 절대 아기스 왕을 부르며 3인칭 호격을 써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인칭 호격, 아히도멜을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야훼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단순한 이유인데요. 그 정도로 아히도멜은 위협적이고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잘 봐요. 다윗의 방식,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다윗의 강점과 약점, 다윗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저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사가 다윗을 배반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굳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봐도 정말 출발 비디오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배신하는 내력은 다 비슷해요. 좀 이따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히도멜과 대립자로 나오는 다윗의 또 다른 충신인 후세는 별로 성경에서 비중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를 특별한 공로도 없습니다. 후세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는 딱 하나. 그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 후세에 대한 평가도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좀 길지만 3절이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왼발로 운영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려 올라오니라. 후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함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되 아히도멜의 고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랫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물으시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후세는요 어느 순간에 등장하냐면 잘 보세요. 다윗이 가장 비참한 시절에 등장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누가 봐도 쪽팔리는 그 시절, 자신의 혈육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쫓기는 그 비참한 시절, 울고 불고하는 그 시절에 갑자기 후세가 등장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의 마지막 여정인 지독한 자리입니다. 기드론 강가까지 후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지만 등장해서 처음 성경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감동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형주 형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을 간다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용식 형제가 딱 이러는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예를 들어서 가는 건데 용식 형제가 내가 당신의 옆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 감동이 아니에요. 박수를 치고. 오라는 소린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가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후세의 고마운이 아니죠. 후세의 놀라운 인격과 그 신앙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는 것도 그러지만 그는 어쩌면 양가 감정에 쌓여있는 인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역사에서 요나단 다음으로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등장하는 가장 가까운 다윗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다윗을 질투할 수 있고 다윗이 망하는 걸 은근히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심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다윗이 망해갈 때 그의 곁을 지켜주면 후세의 가족들, 후세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의 자리에 같이 가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일수록 빠르게 손절을 치는 거예요. 누가 해서 내가 망했다.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 망해보세요. 돈이 필요해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다 돈을 안 빌려주고 떠나갈 거예요. 가까운 친구부터 번호를 삭제를 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박이대자매 좀 망해보셨나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후세도 분명 그런 갈등 고조에 있지만 다윗의 옆에 끝까지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더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마운 사람 옆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진짜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눈을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인이라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나와 함께하면 뭐가 된다고요? 누를 끼치는 거다. 용식 형제가 형주 형제가 미국 가는데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면 너 밥값도 안 돼. 너 누를 끼치는 거야. 굉장히 상처받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후세에게 진짜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는 가장 어려운 전투를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에게 지금 후세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 압살롬과 아히도멜과 직면해서 고도의 심리전, 고도의 전략전, 고도의 계략, 그리고 또 말발로 그들과 싸워 이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봐도 압살롬이 대세입니다. 아히도멜이 대세예요. 그런데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대치를 한다 어려운 거예요. 저들은 단순히 인기가 많은 대세가 아닙니다. 압살롬은 폭력적 군주고 아히도멜은 지독할 만큼 무서운 계략가입니다. 그 사람과 맞서 싸우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우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후세는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왜 갈까요? 후세는 왜 저 어려운 전투, 가장 힘든 저 시간으로, 저 공간으로 왜 들어가는 걸까요? 되게 단순한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도 다윗을 알았던 겁니다. 평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의 됨됨이는 뭔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후세도 알았던 겁니다. 후세도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알았고 아히도멜과 동일하게 다윗의 방식, 다윗의 약점과 강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아히도멜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배신한 거고, 참 재미있게도 후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각각 이런 사연을 가지고 둘이 한판 붙는 겁니다. 서로 이런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누구는 공격을 하고 누구는 방어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한판 붙습니다. 압살롬을 중심으로 하고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전이 펼쳐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히도멜이 먼저 선공을 합니다. 전략을 내세워요. 그의 전략을 한번 봅시다. 본문 1, 2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길을 따라 저가 피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만 쳐주시고. 아멘. 아멘. 아히도멜의 전략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스라엘의 최고 전략가라는 사람이 단순하고 심플한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내가 속전속결로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초반러시가 다 중요한 법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성경 끝말잇기를 인간사님과 이제 용식 형제랑 했는데, 한 10번 졌나요? 정혜석제? 우리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박 목자님이 없어가지고 승패가 많이 안 좋았는데 한 번 이겼나요? 아, 그러네요. 어쨌든 여러분, 싸움 좀 해본 형제들은 알겠지만 선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방을 속전속결로 빨리 때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더 도망가기 전에. 그러면서 다윗 악만 잡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주목하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이 1절에 나오는 재미있는 빨간색 글씨 처음 표현이에요. 뭐죠?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아히도멜은요, 여러분 전략가입니다. 후사예요. 절대 전쟁의 선봉장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장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최선봉에 서서 다윗을 잡고 그 군사를 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지혜와 계략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일을 처리해서 좋아 보이지만 자기가 다윗을 잡고 돌아오면서 그 모든 군사를 등에 업고 그 백성 죽이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백성 다시 등에 업고 군사와 백성을 등에 업고 압살롬을 너도 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 전략입니다. 아마 압살롬은 이 말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또 아히도멜의 욕망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그가 배신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자기도 다윗 같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을 계략을 쓰고 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신의 내력은 비슷해요. 아무리 멋진 말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상황 속에서 후세는 다른 심리전과 전략을 펼칩니다. 중요한 거라서 너무 중요한 거라서 형주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세요. 후세의 전략입니다. 시작. 아히도멜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왕의 부친과 그 추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어있는 돈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가뿐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불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여러분 11절부터 너무 중요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것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후세는요, 아히도멜과 정확히 반대의 계략을 씁니다. 속전속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가 망한다는 거죠. 왜? 다윗의 그 추종자들은 모두 용사하고 영웅들이니까 네가 올 거 미리 알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1만 2천 명의 군사가 아니라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한 방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죽여야 된다. 왕도 죽여야 된다. 백성들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 다 모으고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까지 모으고 왕께서 친히 전쟁을 나가셔라. 왕을 높입니다. 아마 압살롬은요 이 얘기를 마음에 들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이 압살롬을 더 화려하게 보일 것 같고 더 확실하게 이길 것 같이 보일 겁니다. 후세는 왜 이런 전략을 하죠?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숨고 피하고 또 전열을 가다듬을 준비를 하게 하게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후세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전투의 아름다운 점은 어떻게 압살롬이 지냐? 아히도멜이 쓴 전략, 속전속결로 압살롬만 잡는 걸 다윗이 합니다. 그 전투에서.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은 빨리 해야 이겨야 된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재밌는 실험을 해볼게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뭐가 더 진짜 좋은 전략 같나요? 속전속결로 하는 거? 아니면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한 방에 치는 거? 분명 이 전략 모두 다 성서학자들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전략도 사실 완벽하지 않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실험은 이겁니다. 전략 대 비교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런 전략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볼게요.
아히도멜과 후세 그리고 압살롬이 한 자리에 있는 한 공간에 있는 그 자리의 분위기는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아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후세라면요. 지금 저 압살롬 앞에 있는 저 공간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긴장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 두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전략을 들어도요. 왜요? 다 다윗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둘의 목표는 또 압살롬의 마음까지 얻어야 합니다.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 굴러가는 소리, 눈알 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릴 겁니다. 막 땀이 엄청날 거예요. 그 지점에서 심사숙고해서 후세는 어떤 전략을 펼치는 건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주장, 저 전략, 저걸 관철시키게 압살롬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아히도멜은 뻔히 그게 나쁜 계략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압살롬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깊게 생각해 봅시다.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심정일지. 아마 이런 심정 아닐까요? 막상 저 공간에 있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차라리 대세를 따르자. 뭐 피곤하게 심리전을 하냐. 긴장을 하냐. 어차피 다윗 늙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니까 포기하자. 그러면서 교묘하게 저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저게 압살롬이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압살롬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교묘함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극강의 심리저 앞에서는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후세는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분명히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을 버려도 막상 그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딱 잡혔어요. 그리고 너 나 왜 배신했냐? 내 친구 후세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후세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히도멜의 전략이 탁월했어. 압살롬이 너무 무서웠어.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사실이잖아요. 제가 실험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여러분을 그 공간에 초대하고 싶은 실험, 이건 이 단순한 하나예요. 뭐냐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후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압살롬이 악랄하고 아히도멜이 탁월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자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행복하고 웃으면서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그 여백이 사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후세는 어쩔 수 없다라는 약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생존 자체를 삶의 의미로 두고 다윗을 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 공간에서는. 다 포기할 수 있었다고요. 불의와 타협할 수 있었다고요. 정확하게 봅시다. 제 친구인 박 목자님, 임관사님. 친구인 다윗만 버리면 후세는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선택들에서는 자신이 불리해 보이면 금방 다 갖다 버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 태도를 바꿉니다. 진정 비참한 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부터 버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을 버려요. 왜요?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세상이 강력하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세상이 지능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팩트, 그게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웃으면서 선택해요. 그리고 다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사실, 그놈의 사실이라는 현실, 여기에서 늘 어쩔 수 없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힘들고 지치다. 내가 우울한 건 당연하다.
내가 연약한 건 당연하다.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신앙은 포기하는 거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닭이 울기 전에 신앙을 제일 빨리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를 뜻하는 영어, 여러분 기독교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뭐예요? 누가 처치 그러지 않았어? 처치는 교회예요. 처치 곤란하네. 미안. 이내가 오셔서 고마워요. 영어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번역하면 저항자예요. 저항자.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위로와 따뜻함에 관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힘은요, 저항성이에요.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라, 반항해라, 압살롬이 되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도리,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던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항성을 동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그 신앙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언제부터 우리는 저항하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저항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죄다 어디서 저항하는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저항을 해요. 프로테스탄트는 교회 밖에서 저항하라고 나온 공동체인데 다들 교회 안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니? 자신의 의사 존중이니?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줬니? 이런 언어로요.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참 순두부 같습니다. 다 저를 봐주세요. 물론 터졌어요. 눈빛이 그냥 망둥어, 광어, 숭어 같아요. 왜? 흐리멍텅한 거예요. 지금 회칼로 이 횟집 사장이 자신의 목을 찌르는데 이게 회칼인지도 몰라요. 눈빛이 다 멍청합니다. 어느덧 기독교는 너무나 슬프게 교양과 매너, 상식과 품이라는 이름으로 저항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세상 사람들과 심리전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고도의 기싸움을 하지 않고, 어떤 악한 사람들과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런 싸움을 우리는 다 포기한다고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질까봐, 내가 위협을 받을까봐.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언제나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을 지켜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십자가가 무겁다는 거. 하나님도 압니다. 그게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이 현실이라는 그 대단하게 파악한 그 분석력이 얼마나 신앙인과 다툴 때 어렵다라는 걸 다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십자가를 버립니다. 소중한 걸 지키지 못해요. 소중한 걸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워요. 언제나 대표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서 늘 바보같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만 포기하면 행복할 텐데.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시간이 많고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 진짜 바보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려주고 한 공동체와 한 형제라는 그런 위대하고 막강한 에너지가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차라리 진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을 줄 알아요. 더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본 교회 사람들도 정신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교회를 다녀주지, 내가 설교를 들어주지, 내가 이 교회 누구와 함께 해주지, 이따위 건방진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이번 주에도요, 어떤 한 부부를 신방했어요. 참 대조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 거예요. 신방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자 희망하는 부부였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자 희망하는 거래요.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대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도 좋대요. 어제 형제 기억하죠? 막 좋대요. 우리 교회 좋아서 막 다니고 싶대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교회도 좋고 설교도 좋고 사람도 좋은 것 같은데 소그룹은 하기 싫대요. 성도들과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노이로제 걸리는 이런 말을 해요. 큰 교회는 다 그렇게 한대요. 제가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자매는, 그 부부는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제가 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은 소그룹에 있어요. 나는 너의 삶을 꼭 들어야 되고 너는 나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방패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함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즈니스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살고 울고 불고 애쓴 건 돈을 벌려고 모인 모임도 아니에요. 그냥 IM 그라운드 친목관계 하자고 모인 모임이 아니라고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는 어떤 노래의 가사말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아주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만 그렇게 거절한 사람이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보고 미친 짓 했대요. 허용해 주면 되잖아. 가끔 회의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나는 문의를 하니까 허용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 왔다가 갔다가 자율로 하세요. 자율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유의세를 존중합니다. 물론 어느 지점에서는 이거를 지켜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공공성이 있으니까 지켜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여기에 자존심을 부려보고 싶어요. 교회 문턱을 완전 높여보고 싶어요. 왜? 저는 그게 성경에서 봤었던 교회 모습이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거절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해도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거절합니다. 돈이 많은 마술사 시몬을 거절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거절해요. 들어올 수 없다. 제가 반대되는 커플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저도 요즘에 좀 칭찬하고 싶은 커플이 있어요. 누구냐? 공개적으로 이런 칭찬에서 굉장히 민망할 텐데 김정현 정주희 커플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한번 많이 쳤어요. 왜 칭찬하고 싶냐? 둘도 싸운대요. 다툰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투고 싸우면 뭐예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연의 사모도 막 저랑 싸워요. 뭐 천사가 아니에요. 전사예요. 싸우면요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저 박 목사님 오는데 박 목사님 박소진 자매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박소진 씨는? 못 이겨요. 박소진 씨는 12척으로 255척을 이기는 여자예요. 이길 수가 없다고. 부부싸움 이겨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박소진 씨는 한숨 한 번 쉬면 그냥 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매가 울면 그냥 우린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남녀 싸움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둘이 싸움을 하면서 교회를 생각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면, 우리의 다툼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을 준다면 다 참고 포기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형주 형제랑 누굴 전도했어요. 주의 자매가 전도하고 싶은 어떤 자매래요. 전도하는데 그 자매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가 주의 자매가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그게 이유래요. 그럼 그전엔 안 행복하게 살았나? 근데 형주 형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거기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딱 표정 싹 웃고 이런 거예요. 자매, 제가 참 기분이 안 좋네요. 김일환 전도사님은 우리가 본 교회 담임 전도사예요. 어디 서울제일교회 파트 전도사인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요. 전사님, 그 전도사라는 호칭 좀 어떻게 정리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매, 내가 모시고 섬기는 전도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본 교회 한 식구인 정주희 자매가 이렇게 한번 다니고자 하면 순리를 따라보는 거라고. 여기 와서 내가 피해를 볼까 뭐를 할까? 나는 이게 더 불쾌하다. 교회로서 한껏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민미가니까 뭐라 그러냐? 그 특유의 그 안기부장이 나온 거예요. 뭐라 그래? 다니지 마요. 오지 마요. 어차피 와도 적응을 못해. 그냥 오지 마. 오지 마. 아, 오면 내가 말릴 거야.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손을 들면서 저 갈 마음이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한껏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게 좋은 예화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만약 내가 후세라면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다윗을 위해서 저런 고도의 심리전, 고도의 긴장관계, 생존마저 위협받는 저 상황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다윗이 뭐라고? 저 친구 다윗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응? 저 친구 김일한 전도사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위기 상황이 올 때 이런 문법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 김일한 전도사, 저놈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환영하는 언어로 대화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교회를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깊이 묵상하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어쩌면 후세는 지금 친구로서 다윗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로서 다윗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질서와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산과 이스라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 악랄한 압살롬과 아히도멜과 실미전을 하고 계략전을 하고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저항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실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남녀 사랑하는 그 정서,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실한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후세는 이스라엘이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논개처럼 자신을 내다 던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후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후세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자기 인생의 기회비용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기회비용으로 이해했다면, 후세는 다윗이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후세는 포기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위대하다. 아히도멜 말이 맞다. 이스라엘의 3인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는 욕심에 눈이 먼 아히도멜 같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가 본 교회의 숭고한 가치를 이해할 때 내 인생에 여기에 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지만 그런 걸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저는 제가 제일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일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농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저를 봐오면서 알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싶어요. 누가 그리고 우리가 본 교회를 건드리고 누가 우리가 본 교회를 손해를 끼치고 위협을 한다. 저는 정말 빤스 하나 입고 싸울 거예요. 왜? 내 가족을 건드렸으니 거기에 합리성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비록 대가 지불은 잔인하고 결과는 콩 한 쪽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제가 생각했어요. 교회는 정말 돈으로 되는 건가? 교회라는 가치는 돈으로 지켜지는 건가? 제가 가장 맞서 싸워야 될 논리는 그 지점이에요. 돈으로 어떻게 돼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은 사용하는 거겠지만 돈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완성되어져 갈 때 느림이 주는 미학을 이해하고 헤매이 주는 지혜를 음미하고 우리 교회의 속도를 스스로 정해보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다툴 것을 다투는 용기, 과정이 주는 경탄을 모두 맛보는 교회,
나는 후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긴장하고 싶고 심리전을 갖고 싶고 악한 것들과 다투고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왜? 그게 아름다운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이해할 때요, 후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를 이해할 때 아이도메 같이 사람을 이기려고 누군가를 등에 엎으려고 이 관계를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본 교회가 기회비용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본 교회가 나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하나 더 알고 그 사람을 활용하기 위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아, 내가 오늘 좀 이렇게 목이 뻐근한데 오늘 용식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 도수 치료를 좀 받아볼까? 아, 내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저 지원 간사한테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한 3,500원에 좀 뭐 되나요? 막 맥도날드 햄버거 값 하나 주면서 내가 프로필 사진 좀 찍어볼까? 임성근 형제가 그렇게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는데 내가 라인 쿠키 하나로 좀 우리 한 형제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지만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려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화장실 빵꾸가 났는데 타일은 상현 형제가 최고라고 하는데 상현 형제를 활용해볼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 내가 이제 뭐 행정이 빵꾸가 나가지고 뭐 이게 뭐에 돼야 되는데 우리 박인혜 자매가 또 이제 내 등본 초본 다 해줘가지고 900원 아끼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린이를 낳는데 이 한아름 자매를 활용하여서 어린이 부서를 한다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군림하기 위해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섬기기 위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도가 교회를 이해하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닭이 100번 울어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얘기하고 설교 결론 맺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요, 집중하세요. 특히 형제 더 집중하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양과 매너, 상식과 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 그 명목으로 저항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심리전을 해야 되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고도의 기싸움을 해야 돼요. 누가 나를 때려? 그러면 참기도 하지만 나는 2대 때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2대 때리세요. 내가 그 정도로 더 강력할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키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과 긴장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강력해져야 되는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게 세상에서 지구 예수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세상에서 박살나고 교회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맙시다. 십자가 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다윗도 솔로몬도 아닌 후세도 아이도멜도 아닌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지금도 누구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의 역사를 끌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후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분명 그 후세는 이스라엘의 원점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리게 하고 복원시키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봄을 선물한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얼음새 꽃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곽효한 시인의 시 제목인데요, 얼음새 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요? 추억 아니에요. 그냥 얼음 틈새로 피어낸 꽃이라는 거예요. 얼음 틈새에 생명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나요? 근데 겨울을 가만히 관찰하면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동백도 피고요. 그 얼음 틈새로 피는 꽃이 있는데요, 그 시인은 노란 꽃망울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노란 꽃망울이 거꾸로 대지를 일으켜서 딱 피어나는데 그게 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제 소중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교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봄을 갖고 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곽효한 시인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아직 잔설 그윽한 겨울 골짜기 다시 사풍 불고 나무들 울다. 꽁꽁 얼었던 샛강도 누군가 그리워 바닥부터 조금씩 물길을 열어 흐르고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 올리는 생명의 경위. 이 시인의 과정을 표현하는 놀라운 거 보입니까? 차디찬 계절을 끝을 온몸으로 지탱하는 가련인 새순, 마침내 노을한 꽃망울 머금어 터뜨리는 겨울의 샛강, 절벽, 골짜기의 바위의 틈에 들꽃, 저만치 홀로 환하게 빛나는 들꽃들,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 올리는 들꽃,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꽃 하나가 봄을 갖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때 그럼 우리가 봄을 갖고 오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얼음새꽃 같은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